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도시에 비하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다만 지리적으로 이 동방으로 통하는 대로상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중요한 이름난 산업 중에 하나는 염료 산업이었습니다. 염료 산업, 옷감에 물을 들이는 그 염료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주 특이한 고가의 자줏빛 염료 산업이 이 두아디라소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하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강가에서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최초의 신자가 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났던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였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후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마도 이 루디아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터키의 두아디라 교회의 유적지를 방문해 보면 당시 한창 번성했던 교회당 건물이 다 이제 회파되고 무너지고 벽체만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두아디라 예배당 그 유적지 옆에 이 루디아를 기념해서 자주색 스카프를 파는
작은 가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이 루디아가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이라는 전승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7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보면 각 교회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각 교회마다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은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첫머리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또 23절에도 보시면 주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다르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거나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것으로 말씀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확고부동한 능력을 가지셨고 동시에 어떤 죄의 세력도 그 발 아래 분쇄할 수 있는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각 사람의 행위를 분별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책망이 아니고 칭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잘한 부분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럼 그 칭찬이 뭡니까?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귀한 교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한 사업을 하는 그런데 열심이었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으며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저버렸던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교회라고 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은 결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흔한 칭찬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길을 걷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시들해지고 퇴색되는 것이 보통 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식어지고 냉랭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결심한 것과 12월 달에 헌신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일생을 늘 한결같은 관심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섬겼는지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현재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과거 한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일과 수고와 행위, 그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늘 그거 외에는 주님이 칭찬할 것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전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네 사업과, 이 사업이란 말은 행위라는 말입니다. 수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네 나중 행위가 갈수록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도록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칭찬과 자랑에 자만하지 말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성도가 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 내에도 무서운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죄의 세력에 미혹되어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20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녀가 신자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여인을 배출한 이 두아디라에 또 이런 사악한 여인이 있어 루디아와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출신의 여인들 중에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루디아 여전도회는 있어도 이세벨 여전도회는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루디아, 우리 교회도 루디아가 있죠, 그죠? 예, 진짜 루디아 같은지 한번 앞으로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앞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니골라당의 행위 혹은 발람의 교훈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단은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또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나 이 세 가지 이단은 비록 이름은 다르게 교회 성경에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모두가 다 아주 교묘한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며 당시 사회에 만연하던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즐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두아디라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는 별로 중요성이 없었던 반면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산업이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염료 산업은 두아디라의 특산업이었는데 특히 자줏빛이 나는 천연 염료로 만든 이 옷감은 이 지방의 명산품으로 로마의 황실에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루디아를 두아디라의 자주장사라고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이 고귀한 자줏빛 옷감을 취급하는 고부가 산업의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래서 루디아는 고향인 이 소아시아의 두아디라를 떠나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도성에까지 가서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상인 조합, 즉 길드와 같은 그런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단체가, 이 조합이 모이는 곳은 대개 다 그들이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 신전에서 모였고, 따라서 그 모임에는 반드시 그 수호신에게 먼저 경배하고 나서 함께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나누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중요한 상거래도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함께 먹으며 진행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사업의 번영을 우상들에게 기원하면서 실제적인 거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함께 먹고 난 후에는 친교를 나누었는데, 대개는 부도덕하고 음란한 행위와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저녁에 회식하면서 술을 마시고 바이어를 접대한다고 하면서 음란한 곳으로 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된 인류 역사의 비즈니스의 전통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 양심상 그와 같은 모임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편 그 지역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려면 그 모임에 동참하지,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타난 이 여인이 너무나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아마도 이 이세벨도 에베소나 버가모에 있던 니골라당의 이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껍데기에 불과한 이 몸으로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성공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 헌금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더 이상 신앙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간음한 자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현실적인 삶의 딜레마에서 고뇌하고 있던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양심의 면죄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세상에서 하는 마음의 호소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합리화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면, 거기에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느냐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마음의 생각과 숨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마음에 숨은 욕심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 소리치는 육의 소욕을 스스로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그 마음의 뿌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2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기 전에 21절에서 회개의 기회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21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여지없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세벨과 같은 악한 음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뜻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때, 진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진상은 얼마나 거짓되고 오염되고 부정한 것 투성이일까요? 우리는 모두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내 양심을 잠재우고 합리화시키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인식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로 행세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녀의 영향력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매우 깊은 영적인 진리까지 다 깨달은 자라고 아는 자라고 그렇게 선전하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는 그가 말하는 특별하고 기쁜 지식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그가 정말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실수하고 범죄하고 유혹에 약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에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의 진정성이 구별됩니다. 이때 은혜 받은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자가 성도가 아니고 회개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말씀의 밝은 빛 아래서 불꽃 같으신 주님의 눈앞에서 자기의 숨겨진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그 행위의 실상이 드러날 때, 즉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비추어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 줄 알고 애통하며 연약한 자기를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그가 진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하며 안 그런 척 태연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러한 주님의 책망을 현실을 모르는 너무 냉혹하고 야속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밀어내는 사람은 은혜를 상실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재차 무서운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은 몸져 눕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질병으로 그를 치신다는 말입니다. 때로 질병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무뎌진 심령에 경고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병만 걸리고 몸이 아프면 다 죄지어서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질병을 통해서도 그런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회를 거절하면 그 다음은 사망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현실의 세상을,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순간순간 경험하는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러기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가 어찌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마음의 고뇌와 딜레마가 없겠습니까? 버티고 싸우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육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타협적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그 모습이 잘못된 길임을 보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책망해 주실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긴 자들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두아디라 교회에 이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진정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의 중심을 감찰하시면서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끝까지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것, 즉 순수한 그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날과 같이 세속주의, 타협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굳게 지키라. 신앙의 정절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혼잡하게 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의 탕류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너희가 주님께 받은 그 진리,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많은 잡다한 것들로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거창한 업적도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준 것, 너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 진리의 순전한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믿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왕권에 동참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벽별이라고요?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은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그 주님을 나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 샛별, 아침이 밝아오는 첫 사인으로 떠오르는 첫 샛별, 금성, 이 새벽별은 어떤 자들이 가장 반가운 상급일까요? 새벽의 별을, 샛별을 가장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파수꾼, 보초들입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새벽에 말번 보초를 설 때 졸려 죽겠는데 이제 언제 끝나나? 언제 이제 아침이 밝아오나? 떠오르는 금성, 샛별이 떠오를 때 이제 새날이 밝아오는구나.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방의 어둠이 더욱 짙어갈수록 그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새아침이 밝아오는 사인으로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이야말로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어둠의 세상은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벽별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새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주님, 그러나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칭찬을 받는 교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교회로 점점 갈수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붙잡고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늘 세상에